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한 1차 목적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산,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불려지는 산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와라. 그들이 여기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해낸 거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한 거지만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소유 삼으셨잖아요. 자기 소유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려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 이삭은 절대로 가나안 땅 안 떠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지키려고 했는데 떠나긴 떠났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갔었습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도 너가 가는 거, 내가 가는 거,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같이 가겠다 하셨고 또 말년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같이 내려가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허락하에 그렇게 내려갔던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거거든요. 한 명 한 명에게만 전해졌던 그 복이 이제는 많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그 큰 나라에 임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근데 안 지키면 소용없어요. 왜냐면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가 아닌가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좀 특별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말할 수 있는데 일부러 모세를 중간자로 세웠어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리고 그 보는 말씀을 이제 진술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하고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대답도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중간자가 되어서 여기도 보신 대로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존귀함을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자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장 20장 보면은 좀 더 심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한다 막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 말한 거라고 알 테니까 대신 듣고 와라 그런 식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중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자가 더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가 대언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말씀의 전문가, 뭐 선생님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죠. 물론 굉장한 그 권한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였기 때문에 좀 대단한 게 있었지만 글쎄요 대언자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거 먼저 볼게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이 빽빽한 구름이라든지 뭐 영광 그리고 뭐
그 충만하다 그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0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인데요. 그때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 성막을 구름이 덮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근데 이게 그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 다음에 영광이 막 임하게 되고 성막에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모세의 성막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단어.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서 예수님이 바로 진짜 성막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짜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물론 하나님 자체이시지만요, 영광이 충만하시고,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그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 옷을 빨아라. 그리고 3일을 기다리게 하라. 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아라.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이제 산 앞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말해요. 백성들로 성결하게 하고 그들이 자기 옷을 빨게 되는데, 그리고 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3일째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고 막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거기 강림하게 되시는 겁니다. 막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렇게 임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 사건 때 있잖아요. 그때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래가지고 얘기하죠. 이게 뭐지 하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냐면 베드로가 아직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두려워서 모세랑 엘리야를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너무 답답했는지,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 선지자랑 동급으로 안 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모세가 지금 여기 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 만나요. 근데 신약에서 이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산에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변하게 되었을 때 막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옷이 너무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옷을 빠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성결하게 하면 옷을 빨고 그게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옷을 빤 거가요. 참 이렇게 성경이 재밌어요. 이렇게 서로 짝이 있고 서로 이렇게 다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백성에게 경고해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말해요. 우리에게 명하셔서 산 지경을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백성들이 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그들이 돌파하고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게 나중에 우사 사건도 기억나게 하고,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지고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에서 뺏겼던 언약궤가 왔을 때 그걸 열어봤다가 싹 죽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많은 언약들을 주실 거예요. 지금은 아론도 함께 올라왔지만 몇 장 있다가는 모세만 두십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